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그리고 36절에서 43절 두 군데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1쪽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36절에서 43절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같이 읽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34절을 제가 읽습니다. 36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대원들이 노래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니시면 소망이 없는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청년들 모임에 갔었습니다. 거기 가서 어떤 청년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었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목사가 질문하면 꼭 당황스럽고 난처한 것만 질문하잖아요, 그죠? 그 청년이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그 전에 잘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께서 주로 가르친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전도할 때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안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요, 그냥 믿으면 그냥 천국 가는 거지, 천당 가는 거지, 나중에 가는 거지, 그쯤으로만 압니다. 그리고 성도들, 우리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에 불신지옥 가면서 안 믿으면 지옥 간대, 너희들 큰일 난대 하면서 그냥 교회로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오셔서 가르치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나중에 가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기에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왔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사실을 알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동, 모든 가르침, 모든 말이 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병자를 고치십니까? 왜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십니까? 왜 귀머거리가 듣게 하십니까? 왜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고통, 그런 질병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살아나고 회복되고 원래 하나님의 만드신 모습으로, 원래 창조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원래 창조의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장애를 가진 사람, 병든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죽음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됨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려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치료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평범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의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그 일을 가지고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 평범한 일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처음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는 비유가 7가지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부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뭐와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씨를 뿌리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씨가 여러 종류의 땅에 떨어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씨가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또 가시덤불 위에 떨어지고, 또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씨 뿌리는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다시 씨를 뿌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씨 뿌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측면을 말합니다. 그냥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만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또 다른 측면을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설교 듣고 단박에 확실히 이해하고 알아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다양한 특징이 있고요, 전혀 새로운 각도로 보아야지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7개의 비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 비유들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 성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각기 다른 장면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진을 찍으면요, 물론 그런 사람 거의 없지만 뒷모습이 나오는 데 있지 않습니까? 뒷모습을 보면 분명히 그 사람이에요. 그 뒷모습도, 그 뒤통수도 그 사람의 것입니다. 그렇지만 뒷모습만 보면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측면 사진, 옆면 사진을 찍게 되면 이 사람이 그 사람 같은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앞모습을 찍으면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우리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옆모습, 뒷모습, 그리고 앞모습을 찍어서 보여주듯이 예수님께서 천국의 7가지 측면들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어떤 성격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이 된다고요.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현실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깨닫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는 순간이라고요.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이 들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고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누리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면 그 순간 나의 형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나에게 보이는 것이 있는데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내 과거가 어떠하였는지,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상태에 있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순간 내 가정이 보이고 내가 살아왔던 과거가 보이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형편이 보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에 나의 부족함이 보이기 시작해서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라고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바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시 예수님이 두 번째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 씨 뿌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농부가 나가서 밭에 좋은 씨를 뿌렸다고 합니다.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지난번에는 그냥 씨를 뿌렸는데 오늘은 좋은 씨를 뿌렸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잘 몰랐는데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 보니까 가라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지를 보신 적이 있나요? 사실 저도 못 봤습니다.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의 평범한 일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우리는 지금 쌀 농사를 짓지만 그 유대인들은 주로 밀 농사를 지었습니다. 넓은 평원에 씨를 막 뿌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밀이 자라게 합니다. 밀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밀 농사를 짓는데 그 밀 가운데 뭐가 자라냐면 가라지라고 불리는 독보리가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 독보리는요, 이 가라지는 처음 자라기 시작할 때는요, 생김새가 밀하고 너무 닮아가지고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밀인지 가라지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언제 구분이 되냐면 이삭이 맺힐 때에, 열매가 맺혀질 때, 그때 비로소 구분이 가능하지만 열매가 맺히기 전까지는 아무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똑같아 보입니다. 이게 밀인지 가라지인지 독보리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 그러니까 종들이 가서 봤는데요, 거기에 가라지가 보이잖아요. 이 밀에 이삭이 맺혀있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가라지도 같이 보이니까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에 나오는 종들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27절에, 주여, 밭에 분명히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종들이 물은 것처럼 우리도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 세상에 그렇게 악한 일이 그렇게 많이 일어납니까? 왜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몰고 오셨다면서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는커녕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알고 있었는데 나쁜 사람이 더 많아지고 나쁜 일은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납니까?
제가 예전 몇 년 전에 다른 나라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 인터넷을 켭니다. 인터넷을 보고 한국 소식을 보면요, 너무 끔찍한 일이 많이 일어나서요, 한국 사회에서는 살만한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여기 한국으로 돌아가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겠나, 우리 가정이 어떻게 살겠나는 걱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미국 상황을 보십시오. 총기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걸 보면서 불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는커녕 나쁜 사람들이 많아지고 나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이 땅에 이런 악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도 왜 이러냐고. 우리가 경험할 때, 그런 불의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을 때에 사기를 당하고, 우리가 믿었던 그 사람이 우리를 향하여서 배신을 하고 도망쳐갈 때에 우리는 이런 불의한 일이 왜 아직도 우리에게 일어나냐고, 우리는 한숨 쉬며 하나님 앞에 소리치는 것입니다. 꼭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읽지 않아도요, 우리 주변에서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처럼 아름답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룹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요, 결혼식장 예약을 못한대요.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결혼식장부터 예약해놓고 결혼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들이 서로 실망하고 결혼 서약과는 상관없이 결혼식에 섰을 때는 머리가 흰머리가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겠노라고 말했지만 결혼 서약과는 상관없이 금방 돌아서는 것을 우리가 다 보고 있습니다. 15명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살아도, 어떻게 함께 살아도 힘 있는 사람은 힘 없는 배우자를 때리고 위협하고, 힘 없는 배우자는 소리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며 사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그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주눅들어 있고, 사랑해야 될 부모들, 믿고 의지해야 될 아버지와 어머니를 미워하면서 아이들이 자랍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당신이 무슨 아버지냐고, 당신이 무슨 어머니냐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우습게 여기고 할 수만 했으면 그 가정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교회는 괜찮습니까? 교회의 목사가 어떻게 했다더라, 어느 교회 목사가 불신자들도 하지 않은 일들을 저질렀다더라 하는 그런 소문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다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납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유,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고, 이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며 살 때에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또 다른 진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좋은 씨앗을 뿌렸지만 이 세상에 악한 것이 같이 존재하는 현실이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밀과 가라지, 독보리가 막 섞여 있는 밭처럼, 먼 더 큰 팔레스타인의 유대 땅의 큰 밭에, 밀밭에, 큰 밭에 가라지가 같이 일어나는 그 밭처럼, 막 섞여 있는 밭처럼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악한 것이 막 섞여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가 이루는 가정이 문제가 있고, 우리가 함께 섬기는 교회에서 한심한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믿는 사람의 가정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자꾸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꾸 사람들이 실망하니까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씨앗과 가라지가 같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좋아야 하는데, 괜찮아야 하는데 실제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실망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답답한 곳이 우리가 경험하는 가정일 수 있고 우리의 교회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실망스러워서 사람들은 우리 신앙이 진짜가 아니라고 의심하고 있고, 그게 실망스러워서 하나님의 나라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청소년 감동 캠프가 있었습니다.
제가 수료증을 주려고요, 저녁 9시쯤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참석한 부모님들 눈이 빨개요. 울어가지고. 아이들 눈도 눈물이 다 마르지 않아서 촉촉히 젖어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감동하고 울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그 자리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감사하고, 거기 그 자리에서 우리 집 이 딸과 아들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 다 이해가 되고, 그 아이들의 존재 자체가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과 딸들에게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형편이 다 이해가 되고 너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용서가 있고 감사가 있고 회복이 있고 거기서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제 거기 감동 캠프에 참석한 분들이 경험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그렇게 감동을 경험했지만 집으로 돌아가면요, 그 감동을 알지 못하는 엄마는 다시 아이에게 늦게 왔다고, 제때 숙제하지 않는다고, 씻고 자지 않는다고 굴비역듯이 잔소리를 쏟아부을 수도 있습니다. 그 캠프에서는 모든 것이 용서되었지만 그날 집에 늦게 왔고 제때 숙제도 하지 않았고 씻지 않는 것은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집의 아이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왔지만 쏟아지는 잔소리에 화가 나고 조금 전의 감동은 사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는 내일 정말 교회 안 갈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씨앗과 악한 것이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악한 것이 신문에든 뉴스에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심지어는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비집고 들어와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읽으면서 누가 가라지인지를 구분해내고 싶어 합니다. 악한 것을 구별해내고 악한 것을 몰아내고 싶어하는 의분이 일어나잖아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가라지를 찾고 싶어 합니다. 누가 악한 사람인지 찾아내고 구분하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좋은 씨앗인데, 나는 밀과 같이 이삭을 맺어내는, 열매를 맺는 그런 좋은 곡식인데 꼭 저런 가라지가 문제라고, 나는 가라지가 아닌데 어디서 저런 가라지가 나와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당신이 문제가 아니요, 당신이 가라지 아니요, 저 사람이 문제 아니요, 저 사람이 아무래도 가라지 같은데, 그럴 때 우리가 참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마치 우리 사랑방에는 누가 가라지 역할을 한다고, 우리 전도회에는 누가 가라지라고 구분해내려고 하는 일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땅의 기운만 소진하고 있는 이런 가라지를 바로 뽑아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그렇게 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요, 밀과 가라지는, 이 독보리는 구분이 안 된다고요. 구분하기 어렵다고요. 여러분은 여기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이 누가 구원받은 사람들인지 구분되십니까? 저는 구분이 안 됩니다. 예전에 한번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사역을 할 때에 청년들을 데리고 매년 농촌 봉사활동을 시골 교회에 한번 갔습니다. 한번 갈 때마다 4교회, 5교회를 이렇게 섬깁니다. 여러 교회를 한 번에 가는데 어느 한 교회에서 청년들에게 잡초를 좀 뽑으라고 했지요. 그런데 그 청년들이 잡초를 뽑으러 갔다가 뭘 뽑았다고요? 그 시골 교회 강도사님이 심어놓은 약초를 다 뽑아버렸습니다. 그 청년들 눈에는요, 약초가 뭐고 약초가 뭐고 잡초가 뭐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다 뽑아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장이라도 가라지를 제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 땅의 악을 다 몰아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29절에 그냥 두어라. 당장이라도 의로운 마음이 들어서, 분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나라도 나서서 다 쓸어버릴까요? 저 사람들에게 한마디 할까요? 저 사람들에게 정말 징벌을 내릴까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냥 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것을 구별할 수도 있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악한 것을 구별해내어서 그것들만 다 뽑아가지고 밀어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약초를 뽑아버릴 수 있거든요. 잡초인 줄 알고요, 약초까지 뽑아버린다니까요. 그뿐이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군에서 있을 때, 죄송합니다, 군대 이야기 또 해가지고, 군에서 보통요, 봄이면 여름이면 잡초 제거 작업 많이 하거든요. 저도 잡초 참 많이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잡초를 뽑아보신 분 알겠지만, 잡초를 뽑으면요,
그 잡초가 뿌리가 얼마나 깊고 질긴지 땅속 깊이 뿌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뿌리가 얼마나 질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뿌리채 뽑아내기 위해서 저 잡초 줄기를 움켜쥐고 뽑으면요, 그냥 안 뽑혀져요. 억지로 뽑아 올리면 그 잡초 뿌리들이 땅속 깊이 흙을 움켜쥐고 있다가 흙까지, 그 움켜진 뿌리의 흙까지 다 딸려 올라와 버리는 것입니다. 다 딸려 올라와서 땅이 다 패여버리고 그 옆에 있는 다른 꽃이나 작물이 있으면 그것까지 같이 뽑혀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거의 구분할 수 없습니다. 미리 그 이삭을 맺을 때까지 그 가라지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구분해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잡초와 같은 가라지를 우리의 힘으로 완전하게 다 뽑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뽑아내려고 하면 예수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뿌려놓으신 그 좋은 씨앗까지 다 뽑혀버리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좋은 씨앗에 있거든요. 예수님이 뿌리신 좋은 씨앗,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소원하는 그 좋은 씨앗들에 있습니다. 그 씨앗들이 다칠까봐, 곡식으로 자라난 그 씨앗까지 자칫하면 뽑힐까봐 예수님께서 아니다, 그냥 두어라 라고 하십니다. 전부 다 뽑아야 할 때까지 다 기다리는 것이 예수님의 해결책이었습니다. 곡식이 다 자랄 때까지, 이삭이 주렁주렁 맺힐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곡식까지 다 뽑아야 할 때가 오면 그때 가라지도 같이 처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 악이 가득 차고 불의한 일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우리가 힘들게 하는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두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것들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지가 우리 가운데 같이 자라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고 이 땅에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이 악한 것들과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들이시고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지금 당장 뽑아버릴 수 있지만 뽑지 마라, 그냥 두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는 좋은 씨앗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직도 자신이 좋은 씨앗, 밀과 비슷하게는 보이지만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가라지와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유예의 시간, 은혜의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 좋은 곡식이라고 알고 있고 나는 가라지야, 가라지가 아니야 라고 생각했지만 맺은 열매를 거두는 시기에 우리가 좋은 곡식이 아니었고 우리는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사실은 어쩌면 가라지였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채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어떤 은혜도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나중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우습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적도 없고 지금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이 아무런 감동이 없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무슨 즐거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심판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인하여서 감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아니다, 그냥 두어라. 예수님, 주인님, 우리가 이것을 다 뽑아버릴까요? 할 때 예수님께서 그냥 두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직도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소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직도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알도록 하나님 나라의 좋은 씨앗이 되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시간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하는 불의한 일이 너무나 고통스러워도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싶어 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야 악한 것을 분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마음은 급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지금 당장 바로 여기서 악한 것들을 좀 분리해 주시기를,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지금이 아니라고, 아직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그때에는 우리가 오늘도 고백했지요.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천사들과 함께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인지를 가릴 것이고 그 사람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에,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때에 우리의 기분대로 우리가 이것들 다 쓸어버릴까요 하는 우리 기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에, 예수님께로 더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야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실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불의한 세상에서 그 불의가 여러분의 인생을 삐집고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발가 뭉개고 있어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 가라지가 구분되는 날이, 악의 근원이 처벌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움켜쥐고 같이 죽자고 달려드는 그 세력들, 그 사람들이 완전히 구분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서 풀무불에 던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가라지와 함께 살아가지만, 그래서 혼란스럽고 고통스럽지만 그때에는 완전한 분리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은 사람, 순종한 사람들이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고 하십니다.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아니지요. 다른 사람들에게 서러움 당하고, 당신 예수 믿으면서 그것밖에 못 사냐고, 당신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밖에 못 사냐고, 당신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냐고, 정말 예수 믿는 건 맞냐고, 하나님 계신 건 맞냐고, 그렇게 서럽고 외로움을 당하지만 지금은 여기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지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지내는 것처럼 살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해와 같이 빛이 날 것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가 불의한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 눈으로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씨앗인지 가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는 우리가 하지 못했던 심판, 우리가 감히 할 수 없었던 악한 것에 대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한 사람을 벌주는 심판이 아니라 온 우주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 구조 자체가, 사회 구조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모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싫어하고 대적하는 세력들이 발붙일 수 없게 만드는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한동안은 가라지와 함께 있는 것을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견디는 사람, 가라지와 함께 자라고 있는 이 땅의 삶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거쳐지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해와 같이 빛이 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이 일어납니다. 이 땅 위에 그렇게 불의가 판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여기서 버티고만 있어야 됩니까? 이를 갈면서 그냥 고개 숙이고 울면서 한숨 지으면서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그냥 여기서 버티라고요? 그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에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여기에 두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또 다른 영토로 우리를 옮기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불의가 삐집고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지도 않고 눈물 흘리지도 않고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것을 경험하지도 않은 다른 곳으로 우리를 옮기시면 좋겠는데 마음도 편해질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여기 이곳 불의가 가득하고 악한 자들이 있는 이곳에 예수님께서는 계속 있게 하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악이 있는 것, 힘든 것, 어려운 것으로 밀어넣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왜 이곳에 악이 득세하고 왜 이곳에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자꾸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의문을 가지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곳에서 그 악이 득세하고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고통 주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거기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가정에서 벗어나기 원했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고통스러운 가정에서 예수님이 뿌리신
뿌리신 좋은 씨앗이 되라고요. 천국의 아들들이 되라고, 천국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거기서 그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거기서 벗어나고 싶고, 우리를 얽매이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를 고통주는 목죄에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 수렁 같은 그곳으로 밀어넣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이 좋은 씨앗들이 거기서 일어나라고요. 거기서 살아나라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번 살아나 보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 고통스러운 가정에서 예수님이 뿌리신 좋은 씨앗, 천국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여러분이 그 가정 지키고 세우지 않으면 누가 세우겠습니까?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사람, 여러분들이 붙들지 않으면 누가 붙들어 주겠습니까? 이 땅에서 고통받고 상처받고 온갖 불의한 일에 연루되어 힘들어하는 사람들 고쳐주고 싸매어주고 도와주라고 우리를 여기에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이유는 단 하나, 가라지와 좋은 곡식이 섞여 있는 이 땅에서 좋은 씨앗으로 살아가라. 가라지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지 몰라도 거기에 주눅들지 말고 좋은 씨앗으로 좀 일어서라. 열매를 맺어 보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 맺는 곡식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천국은 무엇과 같다고 하셨나요? 24절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고 하시지요. 그 사람, 좋은 씨를 뿌리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37절에 그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자, 예수님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좋은 씨를 뿌리십니다. 그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이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 뿌려놓으신 것입니다. 이 땅 위에 비록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온갖 종류의 불의를 경험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정말 잘할 수 없고 정말 안 되는 가정이고 정말 안 되는 관계고 저거는 다 죽어가는 곳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있지만 거기서 좋은 씨앗이 되어서 한번 시삭을 일으켜 보라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기에 우리를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불의에 찬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명력 있게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고, 그런 사람,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 없다고 울부짖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라고 우리를 여기에 남겨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가라지가 있는 것 때문에 놀라지 마십시오. 심지어는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도 가라지의 흔적이 보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악한 것과 악한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가 생명력 있는 씨앗, 예수님이 뿌려놓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끝장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완벽하게,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근원적으로 그 뿌리부터 뽑아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뿌려진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이 땅에 뿌려진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가정, 우리 사랑방 모임이, 우리 전도의 모임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안 된다고 포기하고 저 가정은 죽었다고 저 모임은 안 된다고 말할 때 거기서 좋은 씨앗이 되어서 이삭을 피어 올리는 그런 열매가 되라고, 그런 곡식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셔서 이 땅의 불의함을 다 몰아내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셔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좋은 씨앗이 되어주라는 예수님의 기대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불의한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는 분도 계셨고 지금도 그 불의한 일 가운데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불의한 세상, 불의한 가운데 처해 있는, 우겨쌈을 당해 있는 내 형편을 주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이 불의한 세상에서 사람들을 고쳐주고 도와주고 싸매어주는 좋은 씨앗,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를 더 불의한 곳으로, 더 어려운 곳으로 밀어넣는 것은 이 가정에서 벗어나고 싶고, 이 형편에서 벗어나고 싶고,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우리를 더 그곳으로 깊이 깊이 밀어넣으시는 것은 그곳에서 우리가 좋은 씨앗이 되라고, 그것을 고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들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나라에 여전히 불의함이 판치고 있고 악이 득세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주눅들고 있고 거기서 숨도 쉬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이 어렵고 직장이 어렵고 사업장이 어렵고 믿었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믿었던 사람들이 우리를 뒤통수를 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 한시도 지금 편안하게 지금 긴장을 풀 수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쩌면 주님, 저희들이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이런 가정에서, 이런 형편에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그곳으로 더 밀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이유를,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그 일을 알지 못해서 답답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사람들이 다 포기하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좋은 씨앗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 열매를 맺는 자들, 좋은 열매를 맺는 주님, 좋은 씨앗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가정에 주의 말씀을 들은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왔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우리의 가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직장도 어렵고 우리의 형편도 어렵고 우리를 짓누르며 불의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을 삐짓고 들어와서 짓밟아 뭉개는 것을 우리가 눈뜨고 목격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할 때에 이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눈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종국에는 그 뿌리같이 뽑아버리실 거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를 더 수렁으로 밀어넣으시며 더 어려운 것으로, 불의가 득세하는 것으로 우리를 그 자리에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은 안 된다고, 다른 사람들은 포기하라고, 그곳에서 빠져나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좋은 씨앗이 되어서 그곳에서 열매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 죽어가는, 함께 죽어가는, 우리를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잡초와 같은 그 사람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세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불의에 다치고 상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싸매고 치료하며 도와주는 그런 모임,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택인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에 한치도 빈틈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죽어가고 있지만, 지금은 주님 무너지고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좋은 씨앗이 되어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임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의 무너진 인생을 세워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